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9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우리 살아가는데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힘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을 일찍 사용해서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을 쓰지 않아서 새 힘이 나야 되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사용해야만 또 힘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게 있는 이 힘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책은담이라고 하는 그 사서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난다. 사람들은 빨리 인기에 영합해서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지만 사실 책은담이라고 하는 이 글귀만 해도 오래 엎드린 새, 실력을 쌓고 또 힘을 모아둔 그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힘의 사용에 있습니다. 더구나 힘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그들의 인생을 나눠 놓은 것이죠. 사울은 너무 일찍 훈련이 없이 쉽게 왕자의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정말 광야 가운데 나가서 훈련을 통해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세밀함과 배려심을 그는 가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다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게 있는 이 힘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느 때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우리도 살아보면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일찍 사용해서 바닥이 나는 것도 문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힘의 논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면 세속사에 살아가고 대통령이 무슨 나라가 힘이 있어서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전히 움직일 뿐이지 사람이 헤롯이 힘이 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치 사울이 힘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눈 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거짓을 멸하시고 참인 것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한 전령 청년이 와서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남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질문하게 되죠.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했더니 주님은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뜨거운 또 마물에는 교제의 자리. 그래서 다윗이 늘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자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22장 5절에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날마다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 테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그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너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할 건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예배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보이지 않던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순종의 제사로 그 어린 양을 대신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늘 5절, 6절 쭉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는 그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감사하려고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5절에서 7절에는 초대하는데 그냥 초대가 아니라 아주 축복의 마지막 천국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그 빵을 준비하고 오늘 잔치를 배설하고 그 길리앗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5절에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첫 번째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더 구체적으로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장례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는 것이죠.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히브리서는 11장 6절에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뭐였죠?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요. 저는 코로나를 끝나고서 교회도 그러고 우리 믿음도 계속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종일 일하고 해가 뉘엿뉘엿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자발적인 심령으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오늘도 우리 싱어가 있고 또 반주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다 이렇게 운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 한 예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오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준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것을 귀하게 보고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다윗은 광야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자기의 그 그늘 가운데 다 동굴 가운데 숨겨서 전쟁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바쁜 나머지 누굴 돌볼 여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품 안으로 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다윗이 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다른 것 아니라 욕심의 싸움입니다. 그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의 싸움, 누가 삶의 주인인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저거 못 가져서 저거 이루지 못해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결과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평생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싸운다니까요. 부부가, 자녀가, 또 우리의 사제지간, 많은 관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힘이 채워지기 전에도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과욕이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탐심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버린 채 그 많은 10의 1조는 드리지만 너희 안에 공의와 이 정의가 없이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너희는 산다고 그 책망하였던 바리새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 탐심이었어요. 자기의 능력 이상 가지려고 하고 능력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탐심 뭐였죠? 가로챈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는데,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고 30세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더 이상 도망을 갈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한켠에서는 재밌는 일이 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거기 보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는데 그를 허수아비로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왕으로 하다 폐위를 시키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의, 우리 아브넬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어쨌거나 다윗 왕가를 몰락시킨 후에 통일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 일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요?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왜?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다 죽게 되는 일들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고, 9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만 왕으로 있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가 7년 6개월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넬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점검하고 성찰하기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그러나 그 너머 있는 부활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기간인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말하면서 탐심으로 가득한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탐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브넬은 전쟁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꾸미기 시작하는데, 당시 전략지구 요충지가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고, 13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나와 기브온 목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의 후손들이, 요압 왕으로 대표되는, 장군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쪽. 그 다음에 아브넬은 사울 쪽. 이 두 사람은 다 사실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계획적으로 두 사람 다 욕심이 있어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아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양쪽에 12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24명이 젊은 청년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본을 손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충지입니다. 다윗을 물리친 후에 이스보셋을 폐위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브넬의 이 계획, 그런가 하면 다윗과 유다 지파들도 이곳이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첫째 아들이죠. 그죠? 둘째는 아비세, 셋째는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수루야는 누구예요? 다윗의 누구예요? 누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누나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쪽에서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그 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오늘 기브온 목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부엘에서 베냐민 지파며 사울 왕과 사촌지간이다라는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첫째 아들. 그러고 보면 수루야의 첫째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연령이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는 비슷한 나이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쪽과 저쪽의 대표들 12명씩 해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북쪽 지파는 어떻게 돼요? 북쪽 지파는 11지파,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가 되게 되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크게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면 북이스라엘, 거기에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결국은 남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다윗과 이새와 쭉쭉쭉쭉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비옥한 곳이고 그곳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이렇게 안 해도 수고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150년 뒤에 멸망하는데 거기는 먹고 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전쟁 힘도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쓰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30세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아무리 많은 말을 오늘 읽어보면 하지만 그는 다 계획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주의에 불과했다. 반면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는 억세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일단 아브넬은 요압에서 기선 제압을 위해서 14절 가보실래요? 전투를 제안합니다. 아브넬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12명의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이 기본에 만나게 해서 전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일명 경연대회를 15절에 하게 되고요. 그 싸움은 이런 겁니다.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다 쓰러지게 되니까 결국 12명 다 죽게 돼서 24명이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날 그 비참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칼의 밭이라는 의미예요. 칼에 다 찔려서 그날 죽은 거니까. 또 다른 의미는 날카로운 칼의 밭. 어쨌거나 칼의 밭. 이 두 군대 장관의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누구도 난 사람이 없어요. 요압도 아니고 아브넬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예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 오늘 24명이 죽게 되고 칼의 밭인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작은 우연이었고 다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됐고
이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 동족 상잔에 마치 우리가 남과 북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결과는 어떻죠? 17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쪽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문제를 드리면 오늘 이 전쟁의 정말 승리자는 누구나요? 없어요. 오늘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다 피를 보고 죽는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이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으니 내가 힘이 세다. 오늘 남편 이제 뭐 쉘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이고 뭐고 내가 우리 집 주도권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허허 이제는 천하 만만세 이렇게 여성들이 외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게 나는 돈을 벌 줄 알고 쓸 줄 알지만 카드 값이 얼마 있는지 일단 모르고 인터넷 뱅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카카오페이를 왜 못하냐고 네가 공부를 대학원은 나왔냐고 의심하는데 나왔거든 정확히. 근데 나는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지금도 미안한 게 집사람 보고 어디에다가 얼마 좀 넣어주고 그러면 이젠 당신이 좀 해야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돈을 내가 욕심을 전혀 안 내니까 그래도 건사하고 같이 데리고 살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뒤로 뭘 태고 인마이 포켓하면 저 사람 욕심 있다 이러고 하죠.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뭐 쓰거나 뭐 이렇게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너는 내가 어떻게 뭐 어디 붙이고 쓰진 않았으니까 소리를 얼마 큰 소리 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벌어다 주는데 돈이 벌 수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럼 얼마나 벌어다 줬다고 이러는데 나는 모른다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게 참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야 니는 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모님 안 계시면 니는 뭐 돈도 찾을 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돈이 별로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쓰는 건 좋아하니까. 근데 뭐가 뭐 그래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히 그냥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많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다 가만히 생각해서 보세요. 내가 지금 거룩한 분노가 막 있어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가 그냥 목사님께 이렇게 하는 거 화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전 싸우진 않아요. 근데 이건 잘못이에요 목사님. 그래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싸움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더 무섭다네. 차라리 화내는 게 낫고 청년 애들도 차라리 목사님 때려주세요. 왜 웃으면서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잡힌 아이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브넬 쪽은 몇 명이 죽었나요? 360명이 죽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60명. 네, 31절에 가세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이게 되고 다윗의 쪽은 30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수르야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20명이 죽게 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승자입니까 하면 양쪽 모두 패한 전쟁입니다. 아브넬의 야망이 낳은 아픔이요. 그날의 전쟁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느냐 이러다가 마침내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18절에 가니까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사엘이 젊죠. 힘도 있죠. 그런데 뭐가 하냐면 들노루같이 빠른 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압이 아니라 누구요?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는 거를 그쳐라 제발.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서 죽기라도 하면 나는 네의 큰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얼굴로 볼 수 있냐라고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지마 제발 하는데도 아사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갔더니 결국은 할 수 없이 창 끝으로 그를 찔러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전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물론 영적인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진리의 띠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싸울 준비를 늘 해야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야 되지만 10의 1은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늘 상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루 살아가면 다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여기 싸우면서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피곤해 죽겠는데 아우 나 오늘 좀 쉬면 안 돼? 그거죠 결국.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들 일 갔다 와서 오늘도 저기 쓰러졌어요. 사모은 게 어떨 때는 안 됐어. 내가 고춧가루 콱 넣어가지고 부대찌개 먹고 어떻게 하다 나인데 시집 와가지고 사모인데 일을 하고 왔는데 피곤한가 봐요. 요새 학년초니까. 그래서 좀 눕겠대. 그래서 저기 누웠는데 거의 뭐 그냥 공주님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볼러 켜고 해요. 아유 저 사람 사모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이불 깔고 한잠 자라고 좀 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 왜 없어. 그래도 사람들 오는 소리 기가 막혀. 이제는 사모도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고 이렇게 또 다연이 왔니? 난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깨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연이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죠. 늘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TV 앞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귀하고 그래서 참 사랑을 택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그래도 돌아와서 오늘 뭐 저는 주일날도 짠했다니까. 우리 임원욱 집사님 어디 나와서 대표 기도할 지금 그거예요? 난 나와서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뗐으면 면제시켜 드려야지 했는데 화재가 나고 다 전소가 되고 어머니 화상 있고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또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참 하나님도 때로는 모질어요. 모진 하나님. 좀 면제도 하고 눈도 감아주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니 이게 여러분 한 번 예배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싸움. 할렐루야. 그러나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훈련이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있는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배 한 번의 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내는 귀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싸우면 승자는 아무도 없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아서 더욱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을 우리는 놀아나면 안 돼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건지 싸움에는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한번 물으면 죽으라고 이게 아주 다 무슨 멍멍이를 잘못 드셨나 다 새 파트야. 물었다면 안 노는데 특히 부부가 그래. 평생 애들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 물어봐요 제가. 너 결혼 일찍 할 거니? 네 저는 25 안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 결혼을 왜 해요? 그거 전 안 해요. 이러면 행복하게 안 사는 거예요. 요거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월요일날 딱 오면 애들이 지네 입으로 다 얘기해 준대. 어제요 우리 엄마 아빠요 술 대병 먹고요 그냥 쌈이 크게 나가지고 저 겨우 유치원 왔어요. 선생님 다 알아. 다 세계돼 있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손 들고 제대로 사는 게. 오늘 제가 강도사님하고도 얘기하고 같이 많은 분들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게 다른가. 우리가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고
어쨌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 수르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아사헬은 발이 빠르고 전투력은 높지 않았던 것 같죠? 18절 사울 진영에 군대 장관 아브넬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데 끝까지 가서 또 싸우겠다고 막 욕심을 부려봅니다. 곤란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일 마음이 없으니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사헬을 멈추게 하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사헬에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빠른 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준비되고 내가 뭐 하면 우리는 그냥 힘을 막 쏟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에 우리 꾀에 늘 걸려 넘어지는데 아직도 몰라요? 저도 제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처럼 미련한 건 없어. 남들보다 잘하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 다 그래요. 여기 뭐 우리 집사님들 다 제 간증 들었는데 한때 뭐 그것 때문에 다 뭐 천하를 다 지배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할 때 남유다가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함 속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남유다 왕국은 150년을 북이스라엘보다 더구나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장점이 있고 뭐 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뭐 승승장구하고 뭐 따박따박 뭘 안 해도 사람들이 와서 다 안고 그러면 뭐 목회가 쉽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한 사람 1년에 한 가정만 세우자가 우리 교회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고 뭐고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셔서 그러지만 우리가 뭐 오합지졸 다 모이는 교회 어쨌거나 숫자 늘리고 뭐 막 늘려서 오산 이거 뭐 쬐꼬만 동네 뭐 이거 들었다 놨다 하겠다 막 이런 목표였으면 여러분 우리 흔들렸다니까요.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지하로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와서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 뭐 알아듣거나 못 듣거나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데 그런 분들 데리고 나 5년 한 게 나도 난 보통이 아니야. 나 질긴 사람이요. 목사님 난 글씨가 삐뚤어 가서 난 못 써요. 결국 싸우다가 그러면 그냥 귀만 열고 들으세요. 우리 장혜자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얼마나 욕심인지. 그래도 목사님 저 암송하는 건 할래요. 막 동구씨 나예요. 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같이 제자 훈련을 수료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되게 약한 교회예요. 남들이 그래 와서 보면 목사님 뭐 하늘땅교회 뭐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나보고 10,000명 모이는 교회냐고 조금 더 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보니까 이번 주 두 목사님이 왔어요. 별밤 그 외부 집회 은혜 받고 개척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 교회 가면 어떤지 막 딱 왔더니 뭐 천장이고 뭐 옛날 정부에다가 뭐 사람이 칙칙한 게 뭐 목사님 그냥 그러지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앞에서 막 이걸로 쟁그랑 그러는데 정신은 없지. 그래서 목사님 뭐 이거는 몇 부 예배예요? 이게 본 예배인데 왜요? 목사님 사람도 엄청 많으시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는 사람 많은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우리 이것도 지금 많다고 생각해서 좋았죠. 밥 먹으면서 좋았죠. 10번 하니까 세뇌당해서 왔어요. 목사님 되게 좋았어요 하고 또 오시겠대 사모님이랑. 근데 여러분 작아도 그 안에서 뭐가 귀한지를 보고 가셨다고 저한테 목사님 한 번 더 찾아오면 애들 맡기고 아주 하루 올 테니까 사모님은 또 사모님 좀 만나주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또 한 분은 동탄에서 이렇게 해서 장애인 사역 하시는데 교회가 있어도 찾아가는 장애인 사역이지 교회에 얻어놨지만 오질 못하니까 결국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뭔가 고민하다. 이 건물 월세만 내고 자기들끼리 3명이 예배 드릴 거면 문 닫자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는데 공동체라는 게 없고 교회가 같이 남녀노소가 다 있었는데 없으니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같이 드릴 예배 처소가 필요하나요? 주중에는 가서 마음껏 장애인 사역하고.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혼자 오셔서 먼저. 이게 뭐 성도가 막 많아져야 되는데, 물론 목사님도 성도지만 목사님들만 막 그냥 많아져.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면 더 힘이 막 나요. 왜? 다른 사람 막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더듬어도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집중해서 막 이렇게 보시고 설교, 힘이 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발이 빠르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노련한 장정이라도 곤비하게 자빠질 수 있고. 다 그러죠? 예, 빠른 청년, 노련한 청년도 어떻게 해요? 네, 자빠진대, 또 자빠진대. 예, 곤비하고 자빠지고 모르겠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빠른 것도 또 뭐 인생 경험 많은 장정도 다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그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노니 하나님은 시편 140편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아사엘은 적장 아브넬을 자기가 잡아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또 컸어요. 그래서 큰형 요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힘을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막내 아사엘은 빠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죽는 길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얻게 됩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요압과 아브넬이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젊은이들을 다 죽임에 전쟁을 게임하듯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즉시라 그랬죠. 즉시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땅, 교회 넓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중요하죠. 약속된 시간이고 주님 앞에.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6일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살아내는 일은 더 중요해요. 이걸 못하니까 자꾸 예배 잘 들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분명히 아침에 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짬뽕하고 나 여보 먹고 싶다 이 봄이 됐는지 뭐 해가지고 뭐 탕수육 먹자 막 다 작전 짜. 예배 드리고 나가다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남남돼가지고 누구는 전철 타고 갔다 그러고 누구는 뭐 하고 고속도로에 어디에 내려놨더니 뭐 뒷차가 와서 박았다 막 뉴스가 요새 끔찍한 일이 막 부부가 싸워서 그랬대 나.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으면 자기가 우상되어서 자기의 나라 그게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를 줬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이름, 자기 명예는 할 수.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애누리 없죠. 다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 중요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일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픔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눈물도 있어요. 오늘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로 성도님들과 막 하고 뭐 변호사 사주고 뭐 하고 막 물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이 최종에는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는 20명, 30절이죠. 북이스라엘은 360명, 도합 380명이 오늘 아브넬과 요압의 어처구니 없는 욕심, 거기에 아사엘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끝까지 갖다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분명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으려고?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세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빨리 보일 수 있어야지 내가 괜히 막 욕심내가지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화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급할수록 천천히 이렇게 오늘 다 결정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은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니까.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잡고 읽다 보면 어느 말씀에서 확 꽂힐 때가 있어요. 저희 이 길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결혼하려고 그냥 군대 전역하면 결혼하려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자매가 김경아 사모님 아니에요. 있었어요. 저도. 제가 뭐 그냥 없이 그냥 무방비로 산 사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장 되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 막 이렇게 향로봉 고지에서 잠수함, 강릉 잠수함 싸움 막 있는데 낙엽 부는데 가을에 얼마나 스산한지. 여기서 마다되는데 곧 저녁 앞두고 있다가 전쟁 가운데 동료 병사가 2명이 전사하게 되니까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이 엄습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꺼낸 게 청년들이 갈 때 주었던 포켓 성경 로마서 5장 8절이 그날 얼마나 크게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요? 야 세상의 사랑 그 여자 아유 다 버려. 진짜 사랑 없어.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진짜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게 얼마나 그런 시련의 아픔 어느 날 편지 오다가 소식 끊기면 이제 준비하라고 고참들이 그러는데 진짜인 줄 누가 알았어요. 내 혼자 사랑했구나. 내 혼자 좋아했구나. 내 혼자 아유 군대 전역하기 전에는 다 물거품 같은 사랑이라는데 내 혼자 아유 그냥 그렇지. 저기 전방 안에 갔다가 휴가 가려고 저기 서와 내려가면 할머니만 봐도 가슴 떨린다는 게 이게 군인의 마음인데 사람을 못 보니까 GOP 안에서 수색 매복 맨날 이러고 우리끼리 남자끼리 뭐 살아야 뭔 재미가 있어요? 고참이라고 잘해주는 게 결국 자기네 다 끓여 먹은 라면 국물만 남은 거 너 라면 먹고 싶니? 네 아닙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다 그래서 먹겠다 그랬더니 된장 면발은 다 먹고 국물만 남겨놓은 거 이거 먹고서 갖다 치워해서 설거지만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사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미움 택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번 주일에도 가서 설교할 내용은 그거예요. 아무거 구할 거고 이 마지막에 정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인데 우리가 사랑을 택하지 않으면 미움 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서 사랑을 택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